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른복음 생명교회 2025년 7월 네 번째 주일 예배 및 설립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주의 백성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으신 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온전히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만이 가득 누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시교도 13번 시편 23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3번, 시편 23번이고 앞에 화면에 우리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재병태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더위 속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희들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바른복음 생명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바른복음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저희들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욕망과 완악한 교만으로 가득한 소경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살게 하옵소서. 부끄럼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진리를 지켜가는 등불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신천지와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전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 심령을 찌르고 이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범사에 하는 일마다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행복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중창단과 안내 봉사자들,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게 섬김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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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4쪽입니다. 신약성경 74쪽 앞에 화면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우리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창단 멋있지요? 네, 한 번 더 크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른복음 생명교회를 4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단에서 구출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서 이 바른복음 생명교회가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숨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종을 가려주시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만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서로 샬롬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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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멀리서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마가복음의 강해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제가 임의로 택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선택된 본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 교회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셔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깊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셔서 사실 본문을 바꿔서 오늘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쉽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본문을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으로 그대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사람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누구시고 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셨는지를 간단하고 심플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와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걸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시간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고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가장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강력한 증거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사람 위에 계시는 것을 과학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기껏 내뱉는 말은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인과율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공기가 나쁘면 폐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우리는 그 음식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먹고 또 이렇게 쓰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고 인과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체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으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과로 끝이 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가운데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간 가운데 죽음을 극복하고 이 죽음을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설레일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라는 걸 설레이면서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됐더니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취해지는 것이죠.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그게 제일 어렵답니다. 그거 하나 믿는 게 뭐 어렵다고, 그게 하나 믿는 게 뭐가 어렵다고 세상에서는 그걸 못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후회를 남기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면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면 나의 선택의 순간에서 그 선택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우리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세계 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세계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기원 전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를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AD 2025년을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원이 되는 세상, 그것이 우리 세상이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원 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흑암과 혼돈의 삶 속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이요 생명으로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AD 1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AD 한 30년 가까이를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를 추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하여간 30년 정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요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을 알게 된 때가 저에게는 인생의 실로암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도 그분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셨답니다. 그분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고 가셨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자기도 스스로 죽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바 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0%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놀라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들, 과학적인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는 것,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0%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평가는 위대한 성인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세계 4대 성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으로 나오는 그 인물 가운데 어김없이 예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2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가해야 될 것이고 그분은 세계적인 사기꾼, 그죠?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가장 큰 피해자일 것이고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는 네이버의 지식도 그분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에 내몰립니다. 그분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가장 많이 사기친 사기꾼으로 부르든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에 내몰리게 되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는 선택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빠지게 되니까 자기 아내를 건져내겠다고 자기 아내가 믿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그의 모든 주장은 허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를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를 만나고 고고학자를 만나고 또 성경에 또 능통한 사람들을 만나고 원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만나다니면서 이 예수가 실제에 있었던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허구로 꾸며낸 예수라는 것을 밝히고자 따라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신문지 기자였던 사람이죠. 그 기자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의 팩트를 체크하는데 가장 능통한 사람이었죠.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탐구하다가 결국은 이 예수가 실제로 역사적 예수로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를 영화로 그린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영화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요즘은 AI 시대죠. AI를 쓰지 못하면 뒤처집니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법조 영역에서도 제가 있는 법조 영역에서도 이제 AI를 쓰지 않으면 뒤처지는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정보가
가득 담겨 있고 너무나 쉽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AI를 여러분 써보시고 챗GPT나 리튼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AI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 AI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자기가 사람이라면 100%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예수님의 성경의 모든 성경이, 이야기가, 성경의 증언들이 이 AI가 평가했을 때는 100%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그 성경.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죠? 성경. 50억 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50억 부가 가장 많이 팔린 성경, 나만 읽어보지 않은 성경, 그 성경의 위대함을 여러분 이 시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본 책을 나는 읽어보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의 영화가 1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는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00만 관객 영화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1년에 한두 편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1000만 관객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4분의 1이 봤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읽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않으면 이야기들 통하지도 않고 또 뭔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람들이 그것에 왜 그렇게 홀릭하고 빠지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50억 부가 팔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을 합치면 1,400여만 명이 지금 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옷을 차려입고 성경을 들고 교회로, 성당으로 달려가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죠. 세상의 신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 손에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벌레라고 표현하기 그렇고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손에 엄청난 세균이 많습니다. 그 세균을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세균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이 세균을 현미경으로 보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 세균이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 인간의 유해한 그런 세균이 있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 세균을 보이지 않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게 감사해요. 그게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너무 작아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반면 너무 커도 인간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만물보다 그 크신 분을 인간이 볼 수 있다는 건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그게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가상화폐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친구가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벌었어요, 돈을.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고 가상화폐를 해보라고 저에게 권해준 때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돈을 버는 거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나도 할 걸이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도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그러면 나의 인생이 조금 더 부유해졌을 것을,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걸,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고 또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 의해 초대되었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께 이끌리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셔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아니 여태까지는 뭐하고 그럼 성경 전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벌써 따분해 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요. 애플의 창업주잖아요. 근데 이 애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을 전체 합친 것의 2배를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다 합쳐도 애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회사를 갖고 있는 이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자신의 그 애플의 핵심 기술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5천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점심을 뭘 먹길래 도대체 5천조에 되는 것을 주겠느냐. 근데 거기에 핵심은 점심을 뭘 먹느냐가 아니죠.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오후의 한나절을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핵심 기술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한나절 동안 과연 스티브 잡스는 무엇을 꿈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는 소크라테스가 세상 사람들은 던져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질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회사를 되돌아보고 그 질문 가운데 5천조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토록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던져지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이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이 땅에 왔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왕이 되는 예수님의 옆에서 내가 세상에서 우의정되고 좌의정되고 영의정돼서 부귀권세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분개하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벽에다 밀치면서 에피티마오로 하는 것을 제가 원어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내가 당신을 믿고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분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에게나 퍼부었던 그 저주 에피티마오를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에게 퍼부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했는데 그것을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격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고자 했던 것인지를 처음부터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의 자기의 죽음을 알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는 것이 11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11장에 가셔서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룩의 상징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의 가장 기본은 거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갈 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주일이 풀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 나귀 새끼를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가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정말로 그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쓰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이 나귀 새끼는 여러 가지 변명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처럼 건장한 체격을 나 같은 나귀 새끼가 어떻게 예수님을 태우겠습니까? 라고 나귀 새끼가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직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요. 하나님 저는 지금 사업하러 가야 돼서 저는 아직 믿음의 준비가 안 돼서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골프 못 치는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 데잖아요. 교회 못 오시는 이유는 10만 가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갖 변명으로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우리는 이 나귀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나귀는 거룩의 상징이며 결국은 예수님 가장 하찮은 짐승이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을 함께 간 가장 의미 있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만이 세상의 승리자고 세상의 성공자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귀 새끼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가 아니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보신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의 성전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성전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성전을 둘러봤는데 이미 저물매. 여러분 마가의 이 복음에서 마가의 의미는 하나하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저물매라는 것은 헤롯 성전의 거대함이 이미 물리적 성전이 그 성전이 이미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을 담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에 이미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물매. 이미 이 성전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촛대가 옮겨져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본즉 아무것도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화과를 얻어서 먹고자 하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의 이 이야기를 하시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보시고 성전을 폭력으로 정화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의 폭력 사건 이후에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무화과나무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셨는데 이 저주하신 사건의 결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의 그 정화 사건 이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지금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후의 결과인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사이에 뭘 집어넣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랐다.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릴 수 있을까라는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쓴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호세아 9장 10절과 예레미야 8장 13절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 국가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아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께서 열매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나타나는 열매를 찾고자 하신 것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종교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물리적 성전을 갖다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는 물리적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육체로 새롭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해방하러 오셨는데 2000년이 내려오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기독교와 또 천주교와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다시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쥐고 오히려 덫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만드는 것이죠.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성전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2000년이 내려오면서 다시금 거대하게 건물을 져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종교의 행태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용서와 사죄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 기독교의 일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먼저 죄송하다,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단에 계시다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겪으셨죠.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고자 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에처럼 15절부터 나타나는 사람들처럼 돈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많은 이단들에게 빼앗기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결정적 책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것, 그래서 복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여러분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여러분에게 지우는 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는 활발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금식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11조 많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들은 그들을 저주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강력하게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는 종교는 이제 이미 종교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종교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그 종교가 2000년이 내려오면서 다시 기독교 안에서 다시금 그 망령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헌금을 착취하고 그 헌금으로 거대한 예배당을 치면서 여기를 성전이라 부르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티코 타고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 그것이 옳은 교회입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강대상에서 나타나는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는 인문학적인 강의, 그냥 어떻게 하면 교훈적인 설교로 여러분들의 귀를 호강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들러엎으시고 상을 들러엎으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신다면 한국교회를 가셔서 바로 지금 제일 먼저 하실 일이 강대상을 들러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교회를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본문을 바꾸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옵니다.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부터 먼저 들러엎으실 것입니다. 이미 거기는 생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4주년을 만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색깔이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주년부터 3주년까지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말씀 안에서 저희 유튜브 말씀이 다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1주년부터 3주년 예배의 말씀을 보면 그냥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그러나 3주년이 딱 지나면서 말씀의 색깔이 확 변했죠. 여러분들의 나태함과 여러분들의 사랑 없음과 여러분의 이기적인 모습과 여러분들의 이것은 뭐 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드러나는지를 강력하게 보게 하시면서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면서 그 헌신이 헛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어서 저주받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교회가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를 교회에서 선포해도 그것이 교회와 삶이 단절된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교회는 괜찮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4주년이 돼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죠. 그 성전을 둘러보면서 너희 교회는 괜찮냐? 내가 너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면 세상의 강도 소굴로 만든 바로 그 세상에 있는 교회와 다름없는 교회를 너희도 똑같이 세우고 있지는 않으냐? 라고 오늘 말씀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실천으로 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 뭐가 좋습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무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널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널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과연 몇 명이 있냔 말이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처에 많습니다. 종교인들은 너무나 넘쳐났어요. 여러분보다 11조 잘하고 헌신 잘하는 사람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에게 헌신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나와 동행해서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원하는 것도 헌신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부족한 것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것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나귀 중에서 왜 그 잘생긴 흰마, 백마를 타고 오는 많은 이단 교주들처럼 그렇게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겠습니까? 가장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와 다 같으면 여러분, 저희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 교회가 묵묵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주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가짐도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서 이 교회를 그만두게 되거나 교회에 없을 때 이 교회는 어디로 흘러갈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교회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12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 상처받아서 실족한 사람들을 세우고자 함께 모여서 세웠는데 어느덧 가다 보니까 저 혼자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려가다가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래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져도 끄떡없는 교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건물로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헌신, 그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본문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읽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오늘의 본문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썩어진 교회,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교회를 저주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23절에 믿음의 강력한 효과,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그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 세워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오시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 그래서 삶이 무너진 상태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4주년에 원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을 내가 담임자가 의도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황무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썩터서 진정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누리는 자들은 자유함을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늘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상에 전해봅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 내가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다라는 이 선포,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믿고 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간 예수님의 11 제자, 그 길이, 그렇죠? 세상에서 누구나 만약에 예수님의 11 제자처럼 살아가면 세상에서 저주받은 인간들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 죽었어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모가지가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11 제자가 다 이렇게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런 것들을, 성경의 역사가 그런 걸 그대로 증거했는데 지금도 온 인류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억 명이 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데도 25억 명이 되는 사람이 지금도 예수를 믿느냐 말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찾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장 망한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른복음 생명교회 4주년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성전은 괜찮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처럼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또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에게 우리가 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 섬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에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또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